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려고 토요일과 주일날 강단을 통해서 한 해 동안에 응답받을 25 응답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나와 교회를 살려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공무원 제자들이 말씀을 받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 공직 현장의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고 개인과 가정과 교회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며 한 나라 한 지역 살리는 교회와 우리 자신이 되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번 주간에 우리가 받은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25의 기준입니다. 사실은 25의 기준인데 우리가 25의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 두 가지를 살려야 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자신을 살려야 됩니다. 올 한 해는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자신을 완전하게 살려야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를 살려야 됩니다. 왜냐하니까 나를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25의 응답은 교회가 살아나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학교 때 늘 강조하지만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교회가 또 여러분과 함께하는 모든 성도가 언약의 흐름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룰 수가 없죠.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들이 갈등하고 또 분열하기도 하고 또 많은 성도들이 갈등하고 이동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30년 우리가 다락방 복음운동하고 있는데 복음을 소유하고 있지 흐름을 따라가거나 흐름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자신을 점검하고 여러분 교회도 점검하고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인도를 받는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에 보면 12절 14절의 말씀 보면 25라는 기준이 나오잖아요.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잡은 것도 아니고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러 간다. 과거는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위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후대와 또 우리 교회와 우리 공무원 성교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25의 기준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언약을 붙잡으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계속 찾아가는 삶이었거든요. 여러분도 이번 한 주간에 올 한 해 25의 응답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또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공무원 성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게 뭘까를 계속 질문하고 기도하고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25 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25 해야 될 이유를 유 목사님이 흩어진 제자 서론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남은 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계속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는 이유는 이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룰 남길 자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순례자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어떤 환경, 어떤 상황도 상관없이 초월해야 됩니다. 왜냐? 문제될 것이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싸워서 정복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으로 모든 것을 변화시켜서 정복하는 정복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표가 우리 본부도 그렇고 우리 모든 교회들도 그렇고 많이 힘든 시기이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일 수 있다. 특별히
교회가 어려움이 왔거나 또 교회에 대한 갈등이 있는 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조금 기도하고 깊이 있게 말씀 듣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답을 줄 때까지 기다리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산업선교부터 제자들 메시지를 가지고 25의 기준을 조금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산업선교의 말씀 속에 산업인과 중직자의 25라는 기준을 말씀하셨습니다. 유 목사님 뭐라고 표현했냐니까 70장로와 70제자를 찾는 것이 산업인과 중직자의 25 기준입니다. 쉽게 말하면 한 지역 살리는 응답을 받고 또는 한 나라 살리는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응답을 받는 기준은 한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한 사람을 만날 때 이 응답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먼저 해야 할 것이 뭐냐니까 여러분이 전체 메시지 흐름과 여러분 교회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 하셨냐면 언약 붙잡고 무작정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나올 때까지 기도하고 기다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지만 이 언약이 어떤 언약인지 이 속에 어떤 축복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계속해서 실패하고 인본주의 쓰고 고통당했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깨달아졌습니다. 그 언약이 깨달아지고 받을 응답과 축복이 깨달아지는 날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죠. 그것이 후대에게 전달되는 사건이 모리아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의 아브라함이지만 신약의 그리스도가 오셔서 행하실 역사를 이삭을 통해서 깨달은 거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결론에 뭘 했냐면 영적인 것을 알고 우리가 복음으로 인생이 결론 나버리면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가 시작된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것이 먼저 일어나야 되고 육신의 축복과 미래 축복은 따라오는데 미래 축복은 뭐냐니까 강대국을 살리는 응답이 우리 후대를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후대는 여러분의 자녀를 말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이 현장에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제자를 만나잖아요. 그 제자가 여러분의 후대입니다. 저희 교회 권사님이 장수에서 카페를 하시는데 요즘에 굉장한 일이 많이 나거든요. 2주 전에 자기 아내를 성폭행한 그 사람을 죽이고 감옥 갔다 와서 장수에 이사 온 지 25년 됐는데 많은 동네 사람들이 이 어르신을 무시합니다. 그 사건 아니까. 나이가 80입니다. 근데 이분이 2번 유튜브로 저희 교회 강단 메시지를 듣고 지난 주간에 복음을 받았고 영접했거든요. 이 어르신이 80인데 저한테는 남길자 후대입니다. 이 어르신 때문에 지역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중요한 거는 이 어르신을 만나는 그 축복이 언제 일어났냐. 권사님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기 시작할 때부터 만남이 시작되었고 이 어른이 만남이 되어지니까 이 어른을 통해서 그 지역에 하나님 예배 놓은 사람들을 한 명씩 한 명씩 데리고 옵니다. 완전히 지교회가 될 만큼 응답이 왔거든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흩어진 제자 1번, 본론 1번에서 뭐라고 했냐니까 저는 이번에 말씀 받을 때 흩어진 제자 메시지가 결론이었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창세기 12장 1절 3절의 축복이 뭐냐니까 흩어진 제자 본론의 1번입니다. 될 수밖에 없는 흩어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천하 만민이 내 씨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을 거다는 이 말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니까 전체를 보는 눈, 제자를 보는 눈, 교회를 보는 눈. 쉽게 말하면 이삭을 통해서 누렸던 모리아산 사건을 통해서 너를 통해 복음 받은 후대들이 일어나서 이 일을 할 거라는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있더라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축복이 단순하게 육신을 복받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지역의 모든 사람이 복음 받도록 하나님이 이삭을 예배한 것처럼 제자를 찾아서 현장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교회를 세우겠다는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이더라고요. 한 사람만 만나게 되면 한 지역 살리게 되고 한 사람을 제대로 만나면 한 나라 살리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올 한 해 받아야 될 산업인과 중직자의 25의 기준입니다. 그러면 전도학 메시지에서 렘넌트의 25 기준은 뭐겠습니까? 렘넌트는 재앙막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 렘넌트가 살아가야 될 2030년, 80년은 엄청난 시대가 오잖아요. 교회는 문을 닫았고 전쟁은 일어나고 기근과 기후재앙, 많은 영적 재앙이 오면서 많은 사람이 질병과 함께 정신병 시대가 올 건데 이들에게 뭘 줘야만 25응답 받겠냐 할 때 목사님이 정확하게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하나님의 것을 전달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 후대들에게 세 가지를 전달해야 된다.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된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이 실패했던 것, 하나님의 언약 깨달은 것, 하나님이 너를 통해 하실 세계 복음화가 무엇인지 언약이 정확하게 전달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모리아산 사건을 통해서 이삭에게 복음이 각인된 것처럼 우리 후대들에게 생명의 복음이 전달돼야 되고 여러분을 만나는 나이와 상관없이 복음을 정확하게 깨달은 후대를 만난다면 그 사람에게 생명의 복음이 각인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법은 하나님의 역사로 응답을 받겠죠. 그래서 이 렘넌트 전도학 메시지의 결론은 뭐냐면 흩어진 제자 2번입니다. 세상 살릴 수밖에 없는 25시 응답을 준비하도록 도와야 되는데 그 응답이 뭐냐니까 시작이 12절, 상급이 14절, 시민권과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을 줬잖아요. 이걸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과 보좌의 능력과 삼실의 능력으로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 전달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준비가 되어져야 우리 렘넌트들이 2030년, 80년에 세상의 흐름을 바꾸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전도 제자들의 25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전도 제자 일반 성도들은 뭘 붙잡아야 되냐니까 해방의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430년 만에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켰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5가지 얘기했습니다. 애굽에 왜 노예로 보냈는지, 왜 광야 40년 보냈는지, 왜 운명에 빠져나오고 왜 종교에 빠져나와야 되는지 이 5가지 이유를 알 때 절대 불가능에 도전하게 되는데 출애굽 25시라는 기준을 3가지 얘기하셨죠. 앞으로 엄청난 시대의 장 올 것인데 이 흑암 25를 막을 자다. 어떻게 막을 거냐 할 게 우리에게 주신 빛의 응답을 가지고 25의 흑암 세력을 막아야 돼요. 그러면서 출애굽의 완성은 뭐냐? 우리 후대들이 이 빛의 25 문화를 만들고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 후대를 세우는 것이 출애굽의 완성입니다. 근데 목사님이 뭘 강조하셨냐니까 교회의 생명과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제대로 흐름을 타는 교회와 주의 종이 맞다면 생명 거셔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와 여러분은 섬기는 목사님이 유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이 흐름을 타지 않고 다른 길로 간다면 조금 기도하고 인도받으셔야 됩니다. 왜냐니까 25응답은 예를 들어 우리 교회 중직자 한 명이 아무리 카페에서 복음운동해도 우리 교회와 제가 만약에 틀린 길 간다면 하나님은 역사 안 합니다. 왜?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를 아무 교회나 붙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누구냐면 마지막 때 여러분이 받을 축복은
어느 교회와 어느 목회자를 만나나 중요하지만 그 교회가 그 목회자가 진짜 세계 복음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지, 진짜 모든 동기를 버리고 오직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제대로 따라가는지, 이것을 진짜로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핵심 메시지의 결론은 뭐냐면 흩어진 제자 메시지의 3번입니다. 본론. 미래를 바꿀 수밖에 없는 25의 목표가 뭐냐. 핍박과 법정에서 풍랑 앞에서 바울이 했던 고백. 어떻게 그 고백이 나왔냐니까 세계 복음화할 수밖에 없는 25 여정 속에 있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마지막 얘기하셨죠. 항상 해야 될 25가 있다고. 그게 뭐냐니까 절대 가능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서 절대 불가능을 바꾸는 도전하라. 제약막을 무한한 보좌의 능력 가지고 절대 불가능 도전하랬죠. 그러면서 마지막 뭐랬냐니까 여정에 도전하랬어요. 진짜 문제라면 138로 답을 내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말씀으로 답이 나올 때까지 오로지 기도하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나오면 24, 25 영혼에 도전하게 되면 반드시 뭐가 보입니까? 예비된 만남과 응답이 오기 때문에 237, 5천 종족을 어떻게 살릴 건가? 보게 됩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결론은 위성 1부 2부입니다. 어제 위성 1부는 굉장히 메시지 알아듣기 쉽잖아요. 그러나 정말 깊이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25 응답은 교회를 통해서 오는데 먼저 기억할 것이 뭐냐니까 아무리 여러분의 교회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도 25 응답이 안 오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니까 여러분의 교회 강단과 주의 종이 유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이 언약의 흐름을 타고 가지 않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강단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안 일어납니다. 왜 30년 다락방 운동했는데 왜 다락방 교회 70%가 미자립이고 왜 40%가 운영이 어렵냐? 저는 분명히 말하고 싶어요. 흐름 안 타서 그래요. 흐름을 타면 하나님은 절대로 어렵게 안 만듭니다. 그리고 진짜 흐름을 타는 교회에 강단의 말씀 붙잡으면 정확하게 하나님이 때가 되고 시간표가 되면 문을 여십니다. 그래서 진짜 교회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어떤 사건을 통해서 시험이 왔거나 문제가 왔다면 진짜 점검해 보세요. 안타까운 것은 저도 저한테 이런 문제 만난 교회 성도들이 많이 전화가 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거는 안타깝게도 이런 교회들 대부분이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전체 흐름을 안 타든지 아니면 목사님이 다른 걸 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다수의 성도들이 문제 만나면 철저하게 강단과 주의 종과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점검하고 분별 안 하고 주로 사람을 따라가요. 제가 분명히 말하거든요. 사람의 종 되지 말고 주의 종의 종이 되지 마라.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죽으면 여호수아 따라가야 돼요. 여호수아가 죽으면 갈렙 따라가야 돼요. 이 말은 사람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언약의 흐름 속에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지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을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지 말고 나를 통해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따라가라. 내가 만약에 죽거나 다른 일로 이동하게 된다면 나를 따라오지 말고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 주의 종을 세워 주시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라. 이거 계속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위성 일부는 굉장히 쉬운 메시지지만 많은 분들이 잘못 알아듣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역사에 났는데 왜 아나니아 삽비라가 잠깐의 어떤 사단에 속아서 약간의 헌금을 속였는데 두 사람이 죽었을까요? 왜 그러냐니까 헌금을 떼먹고 뭔가 속여서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의 시한표가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걸림돌이 되면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서론에 뭐랬냐니까
성경의 결론이 나의 운명이 되는데,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결론이 뭡니까? 교회 중심으로 가라는 거예요. 구약에는 성막, 신약에는 성전, 초대교회 이후부터는 교회 중심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 교회 최고다, 우리 목사님 최고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이 눈을 뜨면 시험이 왔다, 교회가 분열되고 갈등 올 만큼 문제가 왔다. 그때가 왜 응답의 축복의 기회냐니까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흐름 속에 있는지, 우리 목사님이 정말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지 분별할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3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이유 없는 대의를 살았어요. 왜냐? 진짜 언약 붙잡고 기도한다면 이유가 없어요. 2번째 뭐랬습니까? 사람의 대열에 서지 말고 하나님의 대열에 서라. 이 말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따라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셔야 돼요. 3번째 뭡니까? 문제 속에 문제의 대열에 서지 말고 응답의 대열에 서라. 뭔 말이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응답을 향해 가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 마지막 결론 얘기했습니다. 6군데 교회를 옮겼는데 계속 문제가 왔다. 뭐라고 했죠? 시험 들지 않고 하나님의 중요한 절대 계획을 찾도록 저녁마다 모여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 그리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계획이 나왔을 때 생을 걸었댔잖아요. 저희 교회도 문제가 왔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저는 문제 왔을 때 문제가 안 됐습니다. 유 목사님이 주시는 전체 메시지가 우리 교회에 정확하게 맞았거든요. 심지어 문제 오기 전에 목사님이 계속 뭐라 말씀하셨냐니까 2가지의 길이 있다. 2가지의 사람이 있고 2가지 길을 간다. 계속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때 왜 자꾸 이런 말씀하시지? 어느 날 교회가 문제가 터졌어요. 근데 염려를 안 했습니다. 왜? 말씀 따라갔으니까. 안타깝게도 문제를 만들고 나갔던 분들은 지금 거의 불신자처럼 살고 있습니다. 되는 일이 없습니다.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간 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사람으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했잖아요. 자기 말고는 돌아보니까 불신자와 똑같더라 그랬죠.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저도 요즘에 많은 교회들을 보면서 항상 저를 점검합니다. 나는 진짜 흐름 따라가고 있는지, 정말 나는 오직 복음 맞는지, 내 동기도 점검하고 계속 점검하거든요. 하셔야 됩니다. 이강 메시지 위성 2부는 뭡니까? 이런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지고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생을 거는 사람들이 중지자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제목을 뭘로 잡았냐? 세계 성전 완성한 자들. 앞으로 다락방의 교회들도 계속해서 문제 올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아닌 것과 진짜를 분별하기 위해서 주시거든요. 흐름을 따라가지 않고 언약 붙잡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을 따라가거나 교회를 따라갈 겁니다. 그러나 진짜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붙잡은 사람들은 진짜 분별하고 언약의 대열에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 복음을 향해 가겠죠. 그래서 목사님 2가지 얘기했습니다. 이 393의 축복이 내 안에 임하도록 24, 25 영원되도록 기도하랬죠.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 하셨습니다. 성전의 역사를 기록하는 팀을 구성하라. 30년 다락방 운동을 유 목사님이 하신 것이 아니고 의사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66권의 축복을 찾아내어서 다락방 운동을 했습니다. 문제는 엄청난 응답과 역사를 났는데 기록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2장 17절 18절 말씀처럼 언약의 말씀을 어떻게 성취해 가는지를 기록을 남겨야 된다. 만약에 유 목사님과 1세대 목사님 돌아가시고 나면 우리 부대들이 2030년 80년도에 올바른 복음 운동하려고 하면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파야 돼요. 기록이 남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언약 붙잡고 기도했을 때 일어나는 응답과 역사와 문제와 많은 사건들을
기록해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과 다음 세대가 방황하지 않고 언약의 말씀을 따라 세계교회, 문 닫는 교회를 살리는 진짜 숭배할 만큼 그런 제자가 세워지도록 성전의 역사를 기록하는 팀을 구성을 했거든요. 저희 교회도 보니까 20년 됐는데 별 기록이 없어요. 머릿속에는 있지만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올해부터 여러분 개인, 여러분 교회, 여러분 가정, 공무원 현장에 일어나는 응답들을 기록해 보세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 현장에 제자가 찾아지면 내가 어떻게 언약 붙잡고 기도하다가 너를 만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주셨고 어떤 문제가 있었고 이런 기록을 남겨가지고 제자에게 넘겨주세요. 그러면 그 제자가 그것만 바꾸려면 내가 있는 공직 현장에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고 하나님 어떻게 응답을 주셨고 그것만 깨달아도 수월하게 말씀 따라갈 수 있는데 이런 기록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주셨던 말씀들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번 주간에 주셨던 메시지는 올 한 해 우리가 받아야 될 25응답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을 살려야 되고 여러분 섬기는 교회를 살려야 됩니다. 마지막 결론 맺으면 한 번쯤 고민해 보세요. 나는 우리 가정과 가문, 내가 사는 지역, 나의 공직 현장에 얼마만큼 영향을 주고 있는지.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가 있는 지역에 얼마만큼 흐름을 바꾸는지 영향을 주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감사하게도 뭐 제가 온 지 11년 됐고 이제 12년 전인데요. 교회 옮겼잖아요. 또 옮겨야 돼요. 교회가 조금 비좁아지기 시작했거든요. 물론 큰 건물이 아니니까. 그런데 왜 옮겨야 되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그리고 지역에서 계속 전화가 와요. 오늘도 장로님이 응답의 문이 열려가지고 간다고 기도 부탁한다고. 목사님 전체 흐름과 강단의 말씀을 따라갔더니 말씀을 따라가는 중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생각 따라갔더니 만남이 주어지고 문이 열린다고. 계속 문이 열린다고 기도 부탁한다 전화가 왔거든요. 감사하게도 중직자들이 먼저 응답 받다 보니까 그 중직자를 통해서 성도들이 살아나고 성도들이 살아나니까 당연히 후대를 살리는 계획을 세우겠죠. 이런 응답이 올 한 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 선교구에도 이 응답은 분명히 옵니다. 그래서 혹시 마시고 이번 주간에 받았던 메시지를 내 안에 각인될 만큼 누굴 만나도 답을 줄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의 언약으로 정리하고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만 놓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응답이 나와 우리 교회에 정확하게 응답으로 확인되어지고 우리 공무원 선국의 모든 전도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올 한 해 모든 공직 현장에 회복되는 그 축복이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공무원 선국의 모든 지도 목사님들 그리고 지회장들, 많은 전도 제자들, 랩런트 공무원, 예배 랩런트 공무원 그리고 우리 정영호 목사님과 김효한 장로님, 우리 정교수 목사님 사모님 되시는 박영희 사모님, 영육간이 힘을 주셔서 함께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역사 있도록 우리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고 우리 정영현 목사님 축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 토요일과 주일 위성 일부 예배를 통해서 25 응답을 받을 기준과 또 나와 교회를 살릴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시고 답을 주셨습니다.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고 30년 복음운동했지만 이 응답 속에 들어가지 못한 많은 중직자들, 산업인들, 랩런트들이 있고 30년 동안의 복음운동해왔던 교회들이 갈등과 문제 속에 빠지고 있는데 어려운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점검하고 진짜 언약 붙잡고 25의 응답 누리를 나와 교회로 세우려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사실을 알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나를 살리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살려서 지역뿐만 아니라 한 나라를 살릴 만큼 25 응답 속에 들어가는 새로운 시작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번 주간에 받았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으로 우리 자신이 세워지도록 은혜 주옵소서.
우리 공무원 선거구의 많은 목사님들과 많은 지회장들과 많은 전도 제자들, 렘넌트 공무원, 예비 공무원들, 하나님이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115만 공무원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한 사람의 만남을 통해 25응답이 시작되게 하시고 무너지지 않는 전도운동을 회복하는 영적 시스템이 세워지는 한 해가 되도록 복을 주시고 일 때문에 세우신 정영우 목사님과 우리 김요한 장로님, 우리 정경수 목사님 사모님, 박영희 사모님 붙들어 주셔서 함께 이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모든 교회들이 살아나고 모든 공문 제자가 살아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이 응답 25를 향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흐름 속에서 최고의 응답을 누릴 우리 공무원 제자들과 또 모든 공무원 현장 위에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